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가장 힘들 때, 아니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 내게 봉착했을 때. 태풍을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이 천둥을. 오늘 센데 집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집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네요. 평소에는 왜 이렇게 안 짧게 해주냐 그런 눈빛이었는데. 가장 어려울 때 사실 우리는 뭐래요? 기도합니다. 그죠? 그 기도가 쌓이면 진짜 급한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찾아요? 아이고 주여. 그죠? 저에게 아들이 하나가 아니죠. 둘이죠. 미쳤다. 둘째를 삭제해버렸네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둘째는 아직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아직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 첫째도 다급하면 아구주요를 찾습니다. 아구주요. 누굴 닮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물론 이 아이도 나중에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는 그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리액션인 거죠. 신앙의 리액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떤 구별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욕심을 좀 냈다가 중간에 설교를 철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30장 전체를 다 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말이 자꾸 안 맞아서 그냥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어디로? 분향단에서 확 칼치기를 해버려서 사실 오늘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끝나더라도 오늘 집에 일찍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가 내려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불안한 심정 안에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와 그 외에 이제 추가 규례를 다시 설명해요. 그 전까지는 뭘 봤죠?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언급하느라 잠시 멈췄어요. 성막에 사용될 것들에 대한 집기류에 대한 부분을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출애굽기 30장은 특별히 5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과 10절은 분향단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얘기할 거,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회막을 위한 세금, 속전을 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속전을 내야 한다.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 논물두멍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 마주하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거룩한 향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34절부터 끝까지는 거룩한 향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9장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2주 만에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했죠.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보민 목사님, 참고로 김보민 목사님은 오늘 9시에 공항을 가시고요. 8시랜다. 8월 3일자 새벽 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알바니아로 출국하십니다. 출국하십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잊혀진 그 사명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는데, 우리에게 그 잊혀진 부르심 앞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장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분향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분향단의 상징은 뭘까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분향단의 상징은 모르는 눈빛이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분향단은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기도. 한 번 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9장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지금 30장 초입에 1절부터 10절에 지금 뭐가 나타났다고요? 분향단. 그죠? 그러면은 이 중간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김보윤 목사님 설교 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근데 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쓸 것이 부족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부르셨고 제사장의 거룩한 역할 중 하나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또 거룩한 역량을 우리가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역량을 끊임없이 늘려갈 때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향단은 여러분 일단 가로 세로가 45 곱하기 45입니다. 한 규빗이 얼마로 어디라고 그랬죠? 가운데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약 성인 기준으로 45cm. 그러니까 45 곱하기 45니까 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정사각형입니다. 그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약 90cm예요. 어제 우리 아들의 키를 재보니까 이제 90cm가 됐더라고요. 97cm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이 높이예요. 굉장히 이런 거죠. 예, 어떻게 설명 못하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재료는 뭐예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은 다른 표현으로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는 성막의 재료를 볼 때 계속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요. 자, 시띠나무는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뭐로 씌워요? 금으로 씌워요. 소재가 무엇과 같은가 하니 언약궤,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제단과 같은 소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무를 역시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분향단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성소 안에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연약해요. 잘하고 싶지만 늘 잘 못해요. 성경적인 기도보단 누구의 기도를 해요? 우리 주관적인 기도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쓰신다는 것은 연약하고 아주 할 줄 모르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데려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의 향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셔서 온전하고 위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기적이고 어설픈 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 보잘것없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을 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대개는 다 그래요. 제 친구들하고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네, 우린 그래요. 사실 뭔가 신앙이 좀 막 목사님들은 막 기도 한번 들어가면은 9시간 막 24시간 돼서 나올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뭐 24시간 있다, 밥은 언제 먹어요? 저에게 삼시세끼가 굉장히 중요한 남자인데.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신앙이 좋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 장시간을 기도해도 짧은 시간 기도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이 기도 또한 누구의 주관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고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의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사수하는 거예요. 30분이어도 좋아요. 아니 미안해요, 10분, 5분이어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굉장히 먼 미션스쿨이죠. 엎어지면 코 닿을 수 있는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는 유신고등학교 학생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몇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녹색 옷을 항상 우린 입고 다녔으니까. 무슨 녹색지대도 아니고 그런 뭐 말도 안 되게 그게 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제작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유신고등학교 막 뭐 교복이 대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신고등학교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창녕고등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네, 기도실이 있어요. 절 보세요.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실이 있어요. 창녕고등학교와 다르게 유신고등학교는 이미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학생 때는 매트가 깔려져 있었어요. 네, 빨간색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마치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냄새가 막 그냥 그래요. 심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신앙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온전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사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쩌면 저 같은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뭐예요? 여전히 학교 가면은 막 애들이랑 똑같이 육두문자 쓰고 있고, 막 애들 괜히 같이 괴롭히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저만 그런 것 같군요. 또 이것도. 근데 유신고등학교 갔어요. 그 깡촌에서 유신고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독특한 게 기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실 안에서 점심 때마다 점심을 먹고 바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아리가 제가 기독 서클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서 갔는데, 근데 나중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검댕이 남자들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도 없는, 자매님도 없는 그 공간에 남자들 발냄새만 그윽한 곳. 여러분 사실 너무 가기 싫었어요 처음엔. 하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는데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항상 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냄새나고 기도도 못할 것 같은 그 남자들끼리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학교가 복음의 전당이 되기를, 우리 학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랑 맞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잘 가고 싶고, 그때 당시 꿈이 없어서 꿈을 잘 꾸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꿈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갔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나의 입술이 뭘로 바뀌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넘어서 개인의 기도실, 제 기도실은 들어가자마자 제일 안쪽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 방은 항상 제 방이에요. 남 못 들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내 거 뺏긴 것 같은 느낌. 그 방은 항상 저의 방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이 기도하는 것을 조금 경험하고 나서 늘 그냥 어느 순간 되면 그 개인의 기도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냥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때도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나를 위한 기도로 나를 쌓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 개인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가더라고요. 내 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 17, 18, 19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질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결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꿔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어떠한 기도의 태도인 간에, 시간과 어떤 내 기도의 질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계속 하얀 곡선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전 딴 게 아니라고 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만 좋아해요? 한 번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 그걸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부흥, 하나님 회복해 나가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어서 분향단의 위치를 좀 보고 싶은데, 우리 성막의 구조를 한번 다시 PPT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짠, 네, 제가 만든 거죠. 네, 핸드메이드. 더하는 청년교회 리미티드 에디션. 네. 그런데 문제는 파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디 이미지만 제가 어떻게 간신히 구해서 띄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위치에 분향단이 어디 있느냐? 자, 다음 화면 한번 넘으실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저런 것도 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죠? 네, 칭찬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인색해. 네, 기도의 자리도 인색하고 칭찬도 인색하고. 네,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궤가 있고, 법궤를 바로 앞에 이제 휘장,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로 2번의 위치가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뭐예요? 막 하나 치고 바로 분향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등대가 있어요. 그 7촛대 등대가 있고요. 등잔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문밖을 열고 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6번은 뭐예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 있어요? 사실상 지성소와 바로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만 보고 있습니까? 네,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지금 좌우에 뭐가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7 등잔대, 촛대가 같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이 같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거룩한 향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는 데 필수 요건이에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적당히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더 사역답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요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이해 안 가고 어렵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거룩한 향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기도가 항상 부재라는 거예요. 뭔 잘해요. 여러분, 청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요. 오늘 봤잖아요, 영상. 예? 저게 다른 걸로 하나 또 있어요. 저 같은 건데 또 다른 걸로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틀어주실 건가요, 그거는? 예, 그럴 건가 보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뭘 맡기면 굉장히 잘해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부흥회에 대한 안건만 줬는데 나머지 살채우긴 누가 하고 있냐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계속 채우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아이디어도 넘쳐요. 그 다음에 열정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하지만 뭔 없어요? 기도가 부재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만 뭐는 없냐면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억지로 와요. 기도하자고 하면 막 열심히 해서 이 기도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항상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야 돼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늘상 앞서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낳는 것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지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밥이 될 뻔한 그 다니엘과 친구들도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늘상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기도로 날마다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정작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도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게들이란다, 죄송합니다. 다니엘 죄송해요. 그분들의 어떤 이 기도가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안 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던 왕이 뭘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내자. 우리 기도함으로 생명의 호흡을 하자.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호흡하죠. 하지만 그 호흡이 날마다 길어지고 깊어져야 하는데 그 호흡을 항상 우리는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청년의 때 고쳐나가야 하는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한 번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해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을 해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해요. 매 와가지고 조는 애도 있긴 해요. 매 와서 졸고 매 와서 오늘 기도는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집중하세요. 번개 치는데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TV 꺼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러분, 어쨌든 그 중보기도 모임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 시간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시간이 사실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걸 전 경험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실 저는 걱정했어요. 이렇게 비 오는데 오늘 오면 진짜 걔네들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주님은 시간을 뚫고 오셨으니 우리 청년들은 비 정도는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우리 청년교회는 좀 이상하대요. 왜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인데 애들은 줄어들질 않아.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부 예배나 모든 예배가 사실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는 부서는 저희하고 작년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배 인원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배 인원이 가끔 한 번씩 늘어날 때마다 조금 걱정해요. 이렇게 늘어나도 되나? 이러다가 정부한테 괜히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런 걱정은 오지랖인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예배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안에 낙심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서 눈물만 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우시기라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쓰겠다. 그럼 여러분 분향단에 피우는 그 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사실 여러분 분향단의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향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분향단은 정확하게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향단에서 기도하되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저녁 향을 살라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대대로 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즉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세대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문제점 두 번째인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만 하고 끝나는 기도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 기도에 대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해라. 너 혼자 잘하고 잘 기도하고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주변 사람들도 기도하게 하고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하며 너의 자손 대대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끝이 나서 주의 품에 안길 때 너의 후손들, 너와 함께 했었던 그 동역자들이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너의 기도의 생활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문, 내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혼하여 후대에 지속적인 기도 가문을 만들 때 명문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대를 흘러가는 이 기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말씀이 9절에 있어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기도의 향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점이 뭐냐면 분향단에서는 뭐예요? 정해진 향만 사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기도가 이어지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기도에 대를 잇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또 기도에 거룩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해요. 하지만 여기에 주의점은 정해진 향만 사르라는 거예요. 왜 정해진 향만 사를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를 이어도 그 기도에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구별된 기도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구별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켜지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사용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 잘못된 기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되지 않은 기도는 이런 거래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도, 그 기도도 온전하지 않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정욕,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해진 향을 불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계시적 기도. 한 번 더, 계시적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이젠 지켜나가야 될 것을 여러분은 동의하셨습니까? 3명 생명책에 써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런 표현 쓰면 구속돼요. 자, 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동의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구별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시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어떤 기도? 계시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적 기도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것. 한 번 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것. 보세요. 우리는 분명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사업이 망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아파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은 분명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그럼 기도 멈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로 기도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잘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일단 R8 정도는 타고 댕겨야, R8 많이 연경아? 아우디 R8 정도는 타고 댕겨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수학적 수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5대2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몇 대 2?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5라고 하면은 3대2 기도. 따라해 봅시다. 3대2 기도. 좋다. 10으로 가자. 그래도 5는 좀 좁잖아, 그죠? 10이라고 했을 때 7대3 기도. 몇 대 3 기도? 7대3 기도. 7시간 기도하고, 7시간 너무 많은가? 7번 기도하고 이래야 여러분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당장 기도 시켜야 되는데 7번 기도하고 3번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기준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적으로라도 저와 함께 모이는 기도 모임은 제가 반드시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반드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자칫 사리사욕으로 빠지기에 충분하니까. 맞습니까? 우린 연약해요, 사실. 우린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고 시작해도 결국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져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별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고통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환경의 탈피에만 몸부림치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그 거룩한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의, 그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쓸 것을 누가 알아서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한 구별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의 경고를 또 하고 계세요. 이 분향단의 향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 제단에서 번제도 드리지 말고 소제도 드리지 말고 관제에 기름도 붓지 말라고 하나님이 9절 하반부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모양이 번제단의 축소판처럼 사실 생겼어요. 번제단도 뿔 몇 개가 달렸어요. 모퉁이에 4개의 뿔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도 동일하게 모퉁이에 4개의 뿔이 달려있어요. 약간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개퉁의 뿔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사장 입장에서는 분향단에서 번제를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자칫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비슷한데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제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떡 본 김에, 국어가 좀 딸리네요. 자, 떡 본 김에 뭐 지낸대요? 제사. 떡 본 김에 뭐 지낸대요? 제사 지낸대잖아.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니까 떡 본 김에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혹은 기왕 목적지가 비슷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편한 게 편한 거지 하면서 지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분향단에서 뭐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목적된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제를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쵸?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랑하면서 하지 말아라 니네. 그럼 안 돼. 그럼 구제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너가 교만해질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엔 중의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나 고대 근동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의 용도가 달랐어요. 그쵸?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손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맞아요. 뒤처리할 때, 네, 화장실 갔다 올 때 쓰는 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뭐예요? 밥 먹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네. 즉 같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깨끗한 일을 더러운 손으로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깨끗한 일을 더러운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의 두 손이 똑같은 손으로 보일지 몰라도 얘야, 왼손의 용도가 밥 먹는 손이 아니야. 그러므로 뒤처리하는 손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신약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분향단의 설명과 같이 엮으면 용도가 바뀌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는 교회 물건을 굉장히 성물로 여겼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올라올 때도 제가 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여기 가까운 학교. 그러다 보니까 체프를 여기서 항상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여기 의자가 개별 의자였어요. 녹색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짙은 녹색의 의자였어요. 예, 짙은 녹색의 의자 개인적으로 다 빼곡히 여기에 거의 53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로 돼 있으면 지금처럼 나무 단상이 아니라 여기에 빨간색 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여기도 빨간색이네. 그러고 보니까 주예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산상교회는 매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경계선이 철 하나로 이렇게 경계선이 돼 있고 여기 뭘로 올라와야 되냐면 신발 벗고 올라왔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저는 구두를 신고 올라왔죠. 네, 신발을 벗고 올라와요. 왜요? 감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과거에 이 성물로 여겼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성물이 한번 자리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건반이. 그럼 이 건반의 위치를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물건은 반드시 그 물건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요를 연주하는 막 그걸로 쓰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물건이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너무 과하게 그것을 성물로 여겼던 것이 사실 문제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정서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의 정서는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물건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행동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원칙과 믿음이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아, 이것은 하나님의 물건이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거룩한 원칙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붙여서 지저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된 용도 안에서 쓰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용도가 변경되고 용도가 바뀌게 되며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물건이 된다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자꾸 이것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용도로 쓸 때 우리의 기도는 뭐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의 부패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용도에 맞게 분향단을 사용하고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예배를 너무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너희의 기도를 너무 그냥 쉽고 우스운 정도로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가 구별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삶, 구별된 기도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를 통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제사법상 모든 성소의 기구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러나 분향단에서는 사실 뭘 직접 못하게 지금 하셨어요? 번제나 소제, 관유로 닦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서 직접 제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은 더러워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더러워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묻을 일이 없어요. 가루가 묻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향만 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분향단도 속죄할 것을, 깨끗이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향단 또한 누구의 손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죄인인 제사장의 손때가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향단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속죄제의 피로 깨끗이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철저한 회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사장은 분향단 앞에 가서 분명 뭐예요? 매일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켤 때마다 번제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향이 떨어진 죄를 치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일상적 회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회개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부족한 입술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일주일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일들을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잖아요.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오늘 저만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적 기도예요. 사실 일상적으로 기도해요. 일상의 기도 안에 반드시 회개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깨끗이 닦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상적 회개를 넘어 내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그 안타까움을, 그 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회개하는 특별한 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또 유혹에 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변질에 대한, 이 오염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용도의 온전한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은 더 깊은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을,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깊이를 만들어가는 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만큼은 구원의 확신이 넘쳤지만 그도 세상을 향해서 옛사람이 자꾸 뭐하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올라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염된 삶을 볼 때마다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릇에 묵은 때가 있듯이, 그 그릇에 묵은 때를 지워내는 작업을 하듯이 자신의 마음에 그 찌든 때가 묻어있는 죄를 닦는 작업을 해야 함을 알며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묵은 때가 분명히 있어요. 관성에 젖어서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의 습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관성에 젖어버린 거, 아무런 의미 없이 가야 되니까 오는 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니까 오는 거, 철저하게 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관성을 벗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관성을 벗겨내야 돼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버리는 이 구원의 천박한 모습들, 우린 벗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벗겨낼 거예요? 일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언제 벗겨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회로 모여서 우린 이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묵은 때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일상의 순간에서 지우지 못하였던 나의 관성의 때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1년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수련회도 해요. 그 다음에 부흥회도 해요. 이런 작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세상적 가치 기준에 볼 때 인력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뭐 더 할 게 있나? 그냥 열심히 52주 열심히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간을 내고 상당히 헌신을 받아내어서 그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 짙은 때는 주님께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날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찌든 죄의 때를 벗겨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너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죄악의 깊이로 분별하지 못한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주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습관을 통해서라도 그 기도의 자리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가지고도 우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부터 출발할 거예요? 언제부터 출발할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하되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 거룩한 성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부흥회로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 부흥회의 자리에 와서 묵은 때를 제사장이 분향단을 안 닦아도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닦아서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속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 부흥회 때. 이번 부흥회는 또 오면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가 그냥 올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국교회는 다 당황했어요. 수련회 장소 다 취소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모든 교회들이 수련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모이더라도 굉장히 넓은 장소를 가지고 거기서 당일치기, 아니면은 저녁에 왔다가 또 저녁에 왔다가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일일성으로 이렇게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코로나가 닥쳤을 때 과연 이번에 부흥회가 겨울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찾아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모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도래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마지막인 것처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가 마지막 흑기인 것처럼 드렸고, 이번 부흥회가 마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흥회인 것처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우리를 새롭게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관성해져졌고 나태해져 버린 나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워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 분향단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부흥회는 그 어떤 수련회와 부흥회보다도 전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더하는 청년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의 수련회도 하나님 분명 일하실 거예요. 구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모여서 하나님을 간곡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에게 있어서 무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패기나 아니면 희망 없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일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